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부산으로 이주해서 42년 동안 지내다가 부산 땅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 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어 이름은 찰스 휴스테츠 어빈이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1893년 25세 나이로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부산에 왔습니다. 그는 당시 천벌이라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큰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은 또 다른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병수라는 약이었는데요. 오늘날 아마 활명수나 같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약은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조제해서 이 얼빈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면요. 위장병뿐만 아니라 두통과 치질, 임질에까지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입이 연 20만 원까지 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1원이 우리 지금 오늘날로 5만 원 정도 하니까요. 현재 가치로는 연 수입이 100억에 달했던 거죠. 이런 만병수의 성공으로 백만장자가 되면서 부인은 부산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규범학교를 설립해서 여성교육으로 명망을 얻기도 했고 또한 부산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선교사이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어들인 돈으로 한센인 구제를 위한 기금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가난한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기도 했고 또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하는 수많은 선행과 선교사역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적인 그리고 명망이 높은 그런 평가와 선교 사역을 그만두게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얼빈의 불륜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였을까요? 그는 자기 병원의 간호사, 그것도 자기보다 26살이나 어린 간호사를 사랑하게 되었고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문을 이제 부산일보나 이런 데 보면 양유식과 서양 의사와의 사랑 이러면서 이 양유식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를 흰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북장로 교회에 자신을 파송한 선교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는 이 얼빈 선교사를 송환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송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이 26살 어린 양유식이라고 하는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선교사가 아닌 일반 개업의로 부산 동구의 한 곳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동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청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결혼 생활도 나이 차이가 많기도 하고 또 동양과 서양의 그 생각 차이도 많기도 했기 때문에 결코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양유식은 또 다른 병을 얻어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리고 이 얼빈도 그렇게 사랑했던 원래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헌신했고 또한 성과와 명성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었던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후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와 그의 집안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예후의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말씀과 선언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19명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바로 예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어떤 왕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아합 집에 대한 멸망이었고, 이 예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칭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 1장 4절 후반부를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문지화시켰던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그렇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복수를 예후의 집에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마치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예후가 너무나도 잔혹하게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들어오게 했던 이세벨을 무참히 죽입니다. 또한 아합의 모든 왕자들도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요람과 결탁했던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일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테 모아가서 죽이고 그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가 했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왜 시간이 흐른 후 예후의 가문에 대해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에 대해서 그 피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도록 명령하셨고, 예후가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나타내었고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이 모두 끝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 후에 어떤 모습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예후의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난 후 예후도 아합의 집안과 동일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들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뒤따라가게 됨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일그러져 가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그 장면 속에서 서슬퍼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마음에 온전한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래. 나는 결코 이들의 죄악을 되풀이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지 않을래. 이게 바로 예후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갈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러한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왕이 되면 누구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왕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끌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여야 합니다. 왕이 세워졌고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붙들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열방 가운데 우뚝 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따라갈 때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따르지 않을 때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듭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두 가지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곧장 붙잡았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붙잡은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이 죄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그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기에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향하면 아마 그 땅에 있는 르호보암 왕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이러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선포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 또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예후가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후의 평가는 어떨까요? 반역을 통하여서 왕권을 찬탈한 왕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후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백성들이 분열되면 안 된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과 베델에 세워진 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까지 모두 회파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붙들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는 이익을 붙잡고 그도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후의 이 죄는 그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 뒤를 따라간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이익입니다. 당장에 붙잡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의 이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현실을 찾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기에 더 큰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 내가 얻을 유익, 세상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요구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막연하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에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삶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4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매우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과 현실 이렇게 마주 놓고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예후의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했던 예후와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오늘 호세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예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를 코너로 밀어 넣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하사엘을 통하여서 예후를 압박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아들 여호아하스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죄로 나타납니다. 여호아하스 때에는 여로보암의 죄와 함께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었는데 또다시 이방의 우상이 그 땅에서 꿈틀거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13장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다루어 가시며 코너로 밀어 넣으실 때 그들은 힘겨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옥죄었던 손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죄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얻은 정치적인 이익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례 없는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회복의 장면이 열왕기하 14장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제가 25절 읽고 2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성들을 향해 경고도 하셨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이래도 저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회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부강함 또한 주시고 영토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근래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큰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 이것을 보면 아마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면 그들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 왕 때와 같은 회복과 무강함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 속에서 오는 유익만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데 계속 잘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명부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된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후의 후손들에게 선언하셨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외침입니다.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이 시간 속에 경험한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을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쓰러짐이 올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신호이구나. 또한 나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셔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유례없는 복을 주신다면 그 또한 경고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죄악된 모든 것은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으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죄로 인해 추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아픔이 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니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그곳에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실 그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